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며 또 가족들 축복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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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한 자리에서 나누며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주님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한민 목사님,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 또 온라인 예배 운영 스태프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 귀한 식구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섬김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로 쓰여짐을 믿으며 또 그 섬김의 손길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때에 따라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살아온 우리 삶이라 깨닫고 고백하는 중에도 우린 우리의 현실을 보며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해드리지 않았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불변치 않는 그 언약 아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주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일 공급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한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약 520여 년 전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포로가 돌아온 것이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을 때 모습 그대로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가뭄 때문에 농사가 매우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그들이 많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렇게 각자 생존하기도 벅차서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 강력한 힘으로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는데 현실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멉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는 목적을 통해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삶의 활기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어질 때 그 핑계대고 교회와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와 멀어지면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삶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세워가면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고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걸 봅니다. 바로 그 사역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야훼가 기억한다입니다. 그 아버지 베레기야는 야훼가 축복하신다입니다. 그 할아버지 id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신다. id도,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베레기야,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가랴는 회개를 통해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준비했다면 스가랴는 그 건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둘째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그 당시 힘들어하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1장에서 5장은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모두 회복과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모두 70번 넘게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가 구약에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스가랴의 첫 번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건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건물은 이정표로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메시아를 가리키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보다 중요한 것은 이정표를 보고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는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스가랴는 이렇게 맨 처음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성이 그날에 성결, 깨끗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회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첫째 환상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와 붉은 말 탄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골짜기는 당시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교회를, 또 붉은 말 탄 사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메시아가 탄 붉은 말은 예수가 흘릴 죄사함의 보혈,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나오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한 피 흘림을, 백마는 승리를, 그 두 색을 섞은 자줏빛 말은 전쟁과 승리가 뒤섞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말은 온 땅을 다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구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뒤에 이제 뒤따르는 환상들도 모두 이 붉은 말 탄 자,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네 뿔과 그것을 치는 대장장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공격한 그 네 뿔을 무너뜨리시고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날라오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런 본능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포로귀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매우 강하게 지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계속 트집 잡고 공격합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포로귀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인 그를 굳건히 세우셔서 이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의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금초대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이 금초대에 끝에 7 잔이 있는데 거기에 최상급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불을 켜두는 겁니다. 이 환상에서 금초대는 성전을,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라는 말씀은 이 그들의 헌신이 금초대에 불을 켜는 올리브 기름처럼 사용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여호수아는 목회자들, 스룹바벨은 운영위원들과 항존직, 또 순장 순모,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두 감람나무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도 당시의 성전 건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이 나머지 환상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후에 스가랴서를 강해 설교할 일이 있을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본 8환상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환상의 처음 시작이 붉은 말 탄 사람,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사하시고 이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여서 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체의 주제로 돌아가서 스가랴는 첫째로 회개를 선포했죠. 둘째로 환상을 보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셋째로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실 것.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자가 공격받고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 고난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는 것. 이 예언들 모두 스가랴가 한 예언들이었습니다. 스가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의 전체 메시지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고 메시아 왕이 곧 오신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공의와 정의, 진리와 인애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스가랴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잇도,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베레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가랴의 예언으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교환 공동체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현재의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온전히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그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스가랴서를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때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도 스가랴서의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스가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건축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그 환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500여 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을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미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감동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